에베소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임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소서는 옥준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옥준서신도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그 맥락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원문에 의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세상법으로 죄인이 됐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지금 일꾼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보실 것 같으면은 이 모든 그림을 다 이렇게 꿰뚫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정말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잡혀갈 때가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 앞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 지금 결박해서 내가 핍박을 당할 거고 감옥에 갈 터인데 이제 그거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떠나면은 이리가 와서 교회를 흔들 터인데 잘 지켜주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밀레도라는 것은 마치 항구입니다. 항구. 그래서 저희 같으면 이 놀폭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리치몬드 정도 거리에 에베소 거리입니다. 그래서 리치몬드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닷가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헤어진 장면이 바로 에베소 20장 그리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러함으로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앞에 얘기했던 전체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넘게 훈계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가짜들 잘 골라내고 했는데 그 속에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야단맞은 교회입니다. 그 처음 행위를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놀라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모두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유대인들한테는 반갑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느냐? 그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이 경륜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미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집안 관리 맡은 직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륜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미스테리, 가려져 있다가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이 신비로운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 뭐가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계획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그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 서신서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복음, 이 십자가에서는 남녀, 빈부 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다 구원한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 유대인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는데 왜 이방인, 개같이 취급하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똑같이 취급하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그것도 맞는데 거기에 율법을 더 해야 됩니다.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뭘 덧입혔습니다. 유대인같이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내가 대강 기록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기록했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어떤 행적을 걸어오신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종이 한 장 딱 들여가지고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한번 쭉 써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쓰시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뛰어난 랍비로 훈련받은 자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왜? 남들이 그렇게 자랑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자랑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하는 현장에 가표를 던져가지고 박해를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를 하면서 자기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남녀노소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서성에 가다가 큰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꼬꾸라집니다. 거기서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집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이 나아집니다. 근데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즉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생한 얘기가 바로 지난주에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들창문에서 내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연속되게 나온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거들떠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에 넘는 세월이 흐른 후에 바나바라는 위로자라는 그 놀라운 사도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같이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 사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몰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자였던가, 저 사울이 얼마나 박해를 했던 사람인가, 다 교제를 단절하고 있었습니다. 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놓고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의문의 눈초리 쳐다보고 정말 변했어? 이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세월이 쭉 흐른 후에 진정으로 이제 마치 발효가 되듯이 우리의 맛이 나듯이 신앙의 맛이 딱 배어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찾으십니다. 바나바라는 이 사역자를 통해서, 저기 왜 또 바나나라고 써 있어요? 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전도 사역을 쭉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간략하다는 겁니다. 대강 기록했다는 겁니다. 일일이 설명 안 했다는 겁니다. 대강 기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일을 대강 기록하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되신 구원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5절 말씀 보면 이제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다 서머라이즈 시킨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놀라운 일은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줬으나 전 세대들, 사람들의 아들들, 이방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방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함으로 이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유대인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마일리지를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에 다 기록된 걸 보면은 1차 전도여행 때는 AD 47에서 49년, 2년간 다녔습니다. 그때 1400마일,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49년에서 52년, 3년간 다닙니다. 거의 따져보면 2800마일 정도, 그게 40대 마일.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때는 53년에서 58년간 이때 에베소 교회를 3년간 가르치다가 세워집니다. 5년간 지내는데 3400마일 다니면서 50대 초반을 다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60을 넘는 그런 나이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와 기간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저 소아시아 쪽으로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선교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도의 위협, 강물의 위협, 배가 파손되고 매를 맞고 핍박받고 하는 얘기를 다 써놓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고초를 다 겪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메시지는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화평케 하는 그 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이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 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의 그 집이 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다 레지스터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기서 고생을 해도 우리가 앞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이제는 함께 후사, 상속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지체가 됐다는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이제는 한 몸,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인종과 나이와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의 통일성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꾸고 제국이 바꾸고 나라가 바뀌고 다 바뀌었지만 교회의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함께 지체가 돼서 한 몸의 지체가 돼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미국 교회가 45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시작하셔가지고 이 교회 건물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또 같이 움직입니다. 정말 그분들의 그 45년의 여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과정을 같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PCA 교회를 플랜팅한 거는 전부 다 이 뉴 라이프 인 크라이스트 교회를 위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역자들도 여기 부목사님 하는 분들을 다 하나씩 보내가지고 철치 플랜팅을 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이 지역의 모교회로서 그렇게 본을 보이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 연결됐다는 겁니다. 저희도 같이 연결돼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황세환 목사님 또 저쪽 흐몽족 베트남 흐몽족 교회가 또 교회 플랜팅을 해서 교회 데디케이션 하는 그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던 지역인데 어느새 황세환 목사님이 그 지역에 또 복음을 뿌려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데디케이트하는 그 사건을 또 이렇게 공유하도록 보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교회를 이루시고 한 지체가 돼서 점점 나가는 거 보면은 정말 가슴이 하나님 앞에 쿵당쿵당 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예가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고넬료의 집, 백부장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뭘 원하느냐, 왜 나를 불렀느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고넬료 집안을 모두 구원케 해주신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성령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 때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지키십니다. 생명의 약속. 여러분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인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 말씀 8절을 보시면 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주위의 성도님들 보면은 에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 잘하지 신앙생활 더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저희들이 다 연결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숨 쉬면서 숨을 가다듬으면서 정말 앞으로 내 신앙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신앙을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자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대로 여러분도 정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용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묻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기에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성찬을 받으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확인받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반석에 온전히 쓰겠다는 그 결단 위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꾼으로 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고백했나이다. 주여 저희들도 그러한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죄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죄를 강구할 수 없고 죄악을 이렇게 처리하셔야만 주님의 그 진노가 누그러진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드리며 주님 저희를 일꾼으로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